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0면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180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대원이 목회자 장로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우리 김민진 우리 지휘자 집사님 아버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셔요. 그 이제 아팠던 얘기도 좀 나누고 그 이제 지휘하는 얘기를 했더니만 아버지가 뭐라냐면 그 민진이가 지휘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잘합니다. 그 목사님 가문에 뛰어난 아마 음악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오늘 찬송 너무 힘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가대 찬송에 의해서 흑암이 싹 무너지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확 열리고 이게 성가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성전에 들어가면 성가대가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딱 같이 어른들 빼라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그 개척 이후에 지금 저 선을 사수하고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빼면 안 되고요. 보통 그 재능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있는 성가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최고의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 홍대지교회도 같이 인사하시고 정말 최고의 축복된 날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며 인사하시죠.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쩌면 앉아있으면서도 모르는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예배 한 시간에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고 여러분이 앉아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생각만큼 확실한 은혜 줄 것을 확신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세상 기준과 복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성공하고 잘나고 대단하면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자식 잘 되고 그러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없는 사람에 비해서 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달려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결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가면은 아주 천국과 같은 거는 파라다이스 같은 거 있을 걸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아주 멋있는 가정을 이뤄갈 거야. 좋습니다. 그러나 천만에 그런 가정은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에만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 때만 여러분 행복합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 매일 보는 부모, 매일 보는 자식이요. 정말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싶을 만큼 사단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생애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그만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라고요? 하늘에서 사이 큼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조금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심지어 죽음이 있더라도 그거는요 하늘에서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실제로 받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일은 우리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번 주간을 이제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뭐 십자가 지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주간이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과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가 성경을 19장을 다 읽었습니다. 한 절만 읽어도 되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렇게도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장을 다 읽어야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나 보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을까 싶어서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냥 누가 말하니까 죽었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똑같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전도하는 우리 단체를 보고 예수님의 신성만 자꾸 얘기한다 그랬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참 인간된 나를 구원하여 오신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실제로 여러분 믿어져야지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오늘 제명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신성모독의 죄고요. 그리고 이 로마인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 어때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누이 1500년에 걸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오늘 확실히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럼 다 이뤘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말씀대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다 이뤘다는 말만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하고 정말 이야기를 나누려면 성경 66권을 다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는데 그 휴대폰이 어느 날 갤럭시가 뚜닥딱 해가지고 딱 휴대폰 만들어졌습니까? 엄연히 만든 자가 있잖아요. 이 볼펜도 엄연히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오장육부 백체, 이 뇌, 이 모든 것들요, 천지와 만물, 1년이 365일 12달이 1년, 하루가 24시간, 60분 1시간, 1초, 60초 1분, 변한 게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지금까지 60여 세가 됐지만 한 번도 변한 걸 보지 못했어요. 저 우주에는 수많은 태양과 별들, 태양별들, 달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우리가 운행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부딪힐 것 같은데도요. 그게요. 엄청난 별들이 움직이는데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긴다는 것이 귀신 섬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보니, 세상을 보니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자연히 어디 가서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데 빌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나마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느냐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도 머무르며 한꺼번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면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송장을 18만 5천 군대가 되는 것을 송장 만드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그 정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비나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왕들이 범죄하면 선지자들이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됐던 곳에서 이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선지자를 통해서요, 얼만큼 말씀하셨는지 말도 못해요. 1500년에 걸쳐서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왜 악한 자가 자꾸 형통하고, 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는 서판에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실 약속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60장 20절 22절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인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인데 오늘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가?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66권의 말씀, 구약의 39권, 이거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것, 이것이 사단이 저지르는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말씀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주 당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당하는 것이고, 지금도 사단이 이 축복을 절대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깎을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였다면 저와 여러분 안엔 지금이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았던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 태양과 달을 머무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뤘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 못한다니까요. 사단에 잡혔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는 육신이 달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밖에 더 다른 게 없어요. 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좋아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누가 조금 건드리면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잘해주면 좋고 내가 섭섭하게 해주면 섭섭하고 그래 우리가 좀 잘 되면 뭐 대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죽겠고 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단이 저질러놓은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그렇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우리가 심지어는 질병을 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속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단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참 왕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 죄와 상관없고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사단의 것을 이길 권세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 정말 날마다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날마다 정말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늘 말씀드리지만 늘 바로 알고 바로 다루고 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진 이 죄가 원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나요?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천천만만의 짐승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죄라면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은 여러분 아주 각인시켜야 해요. 여러분은 원죄 때문에 저주가 받은 것이지 절대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저주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범죄를 함부로 지으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눌리지 마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자범죄를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죄 짓고요. 저도 죄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잘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가? 순간이지 그 문제에 제가 걸려들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누리셔요. 여러분이 지금 살다 보면 아까 제가 부부간에 자식 부모 형제간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육신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사람들 전부 다 이런저런 상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덤벼봐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이 정말 응답 받으면 그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고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모세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지금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해서 또 로마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처형했는데 그 사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죽으심 다 이루시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성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고요. 또 모든 선지가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그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직접 말씀하셨던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약속을 준 것을 믿으시고 자,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얼마나 이뤘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39권의 이스라엘 역사를 쓰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지금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뭐 흔한 말로 감나무에 우리가 감을 따야지 가만히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실제로 알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복음 받고 하나님 알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우리가 가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못 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보통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되고 어렵고 이랬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받으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다 발판돼 버려요. 이거는 누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면 지난날에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고 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을 받고 나면은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내가 응답 받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난날에 이런 과거 속에서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속에서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대단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이 오고 어렵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음을 받고 나면은 여러분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발판되게 하십니다. 못 배운 것도 자랑은 아닌데 그것도 발판될 수 있고요. 우리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랑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발판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발판되고요. 영적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발판돼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응답받고 여러분 정말 응답을 받고 다 이뤘다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과거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고 복음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거, 여러분 저는 병 약한, 병원에 안 가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아픈 사람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뭐 제가 가서 아프니까 기도해 줄 뿐이지 저는 건강하니까 아픈 거 모르잖아요. 근데 초록이 동색이라고 아픈 사람이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죠. 부자가 가난한 거 압니까? 배부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주었던 것을 가지고 날마다 가난하게 살아 병들고 살아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다 이뤘다 응답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가난했던 것, 어려웠던 것, 병든 것, 연약한 것까지라도 다 발판에서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답을 주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저도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늘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저도 성격이 이렇게 만만한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따지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모를 때 함부로 사람 앞에 막 바른 소리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고요. 말 안 할 땐 말 안 하는데 딱 되면은 딱 시간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런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성격을 가지고 제가 복음 앞에 따지면서 복음을 자꾸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응답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실제적인 응답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깐깐하고 그래도 그것도 발판이에요. 우리가 성격이 너무 허탈하고 막 대충 그것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또 많이 쓰이는 받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딱 대야 가서 하고 막 이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나 가서 막 뒤지잖아요. 그러다가 막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복음 전도를 알게 되면은요 그게 다 과거가 다 발판되고 성격까지도 다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다 이뤘다 이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과거를 발판 삼아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오늘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 이루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속 안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한 지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정말 응답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대한 많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을 우리가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만 놓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모든 것을 응답하고 오늘 문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먼 미래까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 후손까지라도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먼 미래를 준비해 가고 계시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미래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요. 이 사실을 받으면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대로 정말 이 한 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는 먼 미래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오늘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좀 어린 렘넌트를 가진 엄마들이
또 우리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됐어도 이 사실을 다 같이 응답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이 다 이뤘다 이 말씀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응답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다 이뤘다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올인시켜버려요. 오늘 다 이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완전히 올인해버리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전도자의 삶만 가지고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축복된 사람을 우리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올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속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시고 계시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 주실 때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있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 문설주에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 갖다 말씀을 붙여합니까? 입춘대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 2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박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영광이 그 못에 걸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는 성경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든지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 쓰든지 암송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여러분 각인시켜버려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했지만 저는 너무 어려운 시절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집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 사람도 사실은 제가 실패한 연구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게 거의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물론 밥하고 빨래해주고 합니다. 그거야 누가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내 혈육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이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일하면서도 늘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십시오.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 기도다. 복음도 잘 몰라요. 근데요 그 연약한 시절에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집중하고 암송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다 있어요. 바쁘신 분은 허다못해 설거지 하시는 분은 설거지 하는 데다 거기다 하나 써놓고 여러분 오가면서 읽어도요 그게 기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그 고민이 해결되나. 그러나 여러분 말씀 계속 놓고 쓰고 다니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말씀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힘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때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가 봤잖아요. 7뼈를 붙드시고 7촛대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는데요. 제대로 받고 있으면 여러분 다 응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권바들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간지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크로스비라는 여러분 알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해. 지금 찬송 484장입니까? 이런 찬송들을 지은 사람이 크로스비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 이런 찬송들을 지은 사람인데 찬송가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가장 많은 찬송을 지었어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소경입니다. 어려서 소경이 됐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소경 크로스비에게 그 소경된 그 손주를 할머니가 달랠 때에 항상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엄마도 와서 자기 딸이 자꾸 이렇게 막 불평하고 그러면 말씀을 줬어요. 근데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지만 소경된 그 아이가 자기 할머니가 말씀을 줄 때에, 자기 엄마가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졸음도 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요. 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받아버리면 역사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전도자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꽂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렘넌트들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단이 이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숲속을 다니면서,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숲속을 다니면서 단풍나무 잎을 손에 쥐어주고, 떡갈나무 잎색을 손에 쥐어주면서 만져보게 하면서 이거는 단풍나무 잎이다. 이거는 떡갈나무 잎이다. 소나무 껍질을 만져보면 소나무다. 지금 봄날인데 지금 벚꽃이 피고 굉장히 이렇게 화창한 날이다. 근데 이거를 주는데 그 크로스비는 우리는 대충 보고 지나가고 좋다 하고 막 넘어가는데 크로스비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다 담은 거예요. 훗날에 찬송과 시를 쓰면서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계속적으로 집중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이제 포럼하는 거 기도 포럼하는 거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살아야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계속적으로 나를 집중하시고 일에 집중하시고 만남에도 집중하시고 경제에도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드릴 때 따로, 가서 따로, 전도할 때 따로, 기도할 때 따로, 전부 따로 놀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요.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거해요. 안 되면 자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기 힘들다. 기도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기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애기 엄마들을 기르는 아버지 엄마들이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뇌가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빠른 자극에 의해서 아이들이 뇌가 형성돼 가기 때문에 이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빠르고 어떤 그 강한 자극에 의해서 뇌가 지금 형성이 돼 가기 시작한 이 아이들이 아주 약한 것이나 아주 섬세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손주들이나 여러분 청년들, 아이들한테 절대 휴대폰 넘기지 마세요.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는 여러분 휴대폰 함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주의해 줘요. 아이들이 휴대폰 막 돌리니까, 야, 우리 아들 천재인데, 천재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팝콘 브레인 돼버리면은, 아이가요, 이상한 아이들이 되는데요. 어제 여러분 TV, 저를 가끔 보면 그 탤런트 아이들하고 송일군가 누가 아들, 딸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 봤을 거예요. 그 어제 해삼, 멍게 이런 걸 갖다 놓고 이거 아느냐고 이렇게, 해녀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거를 자기 아버지한테 설명하는데, 저는 여러분 무슨 거 봤을 때 저는 자세히 봤어요. 그 아이들이, 기억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알려주면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볼 땐 팝콘 브레인이에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한번 일러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지금 영어 단어 요즘은 여기 영어 가르치잖아요. 아이들 영어 단어 금방 못 외워요. 왜냐, 이 머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섬세한 거에 대해서 이게 딱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이들을 길러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올인하면서 말씀 집중, 예배 집중하고 나를 집중해서 여러분이 각인된 것을 빠져나와요. 오늘 엑소더스에 출애굽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각인된 데서 내가 나오거나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여기는 다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질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며 다 이뤘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룬 거예요.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룬 거예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럼 우리 뭐하면? 전도자에서 올인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신 것을 헛되이 넘어가지 마세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모세의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저주를 어떻게 피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이 구원을, 큰 구원을 실질적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최고의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 들으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깊은 은혜 속에서 늘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를 최고로 누리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생애를 가지고 나는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렘넌트 선교 후대를 놓고 나는 올인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저와 여러분 삶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이뤘다. 너무 큰 축복의 말씀인데요. 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큰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미 다 구원 받으셨는데 큰 기쁨과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